역시 욥기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정했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욥기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거는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는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늘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들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가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한도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시키는 것 같이 무덤도 지은 자를 그리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오늘 같이 봉독했던 이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와의 대화 중에 욥이 이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논쟁 또는 그런 투로 이제 접근하지 않고 욥이 했던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지만은 이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은 어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악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그걸 쫓아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주옥 같지 않습니까? 그 말들 자체가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 같도다. 이 아침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빛이거든요. 그러면 이 빛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또는 자기를 비추는 그 빛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속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제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빛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등이 꺼지거나 빛이 꺼지게 되면은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같이 저녁 식사하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불이 확 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촛불 찾고 뭐 찾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답답함은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물리적인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뭐 이 빛은 사실 모든 뭐 과학자들, 뭐 물리학자들, 뭐 아니면 심지어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정의를 내리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이 빛은 어쨌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월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그 빛 아래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큰 엄청난 혜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빛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뭐죠? 물이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아마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물론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거의 40년 동안 내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할 때 하나하나 세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감사인데 다 잊어먹어요. 이게 그냥 나중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당연한 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빛인데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걸 어렵게 막 해석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딱 와닿습니다. 드디어 이제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인 빛도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빛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건 좋고 나쁘다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질서가 얼마나 이건 큰 엄청난 혜택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시골 그 길은요, 요즘처럼 오는 그 차선, 가는 차선 이게 없었어요. 길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길을 타고 가면은 버스가 남쪽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차가 먼저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비등비등한 차가 오면은 손찌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 안에 탔던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질서하고 무질서는요, 경험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에베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도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았을 때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서 그 부엌 위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빌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게 선인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집에 있던 신주단지 다 불태우고 드디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는 지금은 아주도 열심히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세요.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그래갖고 오늘은 5명 전도했어. 전하는 거겠죠. 아무튼 어쨌든 삶이 그렇게 많이 변했던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그 기억에 늘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느냐?
안 좋은 기억으로 제가 엄청나게 맞고 살았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우물에 빠진 적도 있어요. 피도 나고 맞아가지고 제 동생은 너무 많이 맞아갖고 기절한 척하다가 하여튼 욕쟁이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했지? 예.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빛이니. 저를 보니까요, 야,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도 감정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현듯 그 과거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 물론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약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 뭐 다윗 그러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성군입니다. 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다윗도 한때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거의 출정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알아서 합니까? 밑에 이제 부하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수도를 이제 싸고 이제 포위하고 그 엄청난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좀 잘 살고 있나 딱 봤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필이면 그때 밧세바가 왜 그때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눈에 그게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다윗이 그 마음이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간음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이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끌어들여서 이제 그 우리아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또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 충성된 그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고 그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벌렸던 이 죄악이 안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충성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갑자기 속에서 어떤 어둠이 닥치면은 이렇게 엄청난 지혜로운 다윗이 마음이 어두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장면은 드디어 나단이 가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때서야 확 깨닫습니다. 내가 깊은 어둠에 빠졌구나. 예, 그때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보면은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지혜로운 이 다윗도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했어요.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아주 흉악한 짓이에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어두워집니다.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위대한 다윗 왕도 어둠이 한번 덮치니까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빛을 비추니까 다윗이 마음속에서 빛이 확 밝아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사울왕이요.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
뭐 하나님을 뭐 섬기는 제사장이 뭐가 상관없어요. 무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둠이 가득한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위대한 다윗은 바로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봐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어서 분별이 안 돼요. 내 악함이 가득했는데 누군가 와서 빛을 비춰줬을 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예, 이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아무리 비춰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혹시 이렇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은 나도 이렇게 되겠다. 저는 늘 이렇게 다짐합니다.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 왕도 이랬으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다윗을 쫓아가는 그 행로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해요. 이건 컨트롤 안 되거든요. 거의 그 사람이 죽어야지 끝이 나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빨리 깨닫고 내가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자, 이게 좀 어렵지만은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 낮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활동했을 때 나쁜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싹 도둑같이 자신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가늠하는 자도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예,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숨기고 감춥니다.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도둑들이 주로 언제 활동합니까? 물론 낮에도 하지만은 주로 밤에 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캄캄하고 어두운 데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 이걸 이 동물들 하나하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 보면은 왜 먹지 말라는지 여기 안에 영적인 이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짐승 가운데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들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대머리수리,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 밤매, 뻐꾸기,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 가마오지, 큰 올빼미와 백조, 펠리컨, 수리, 황새 외가리. 자, 마지막에 박쥐가 나옵니다. 자, 얘네들 특징은요, 다 남을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다 육식동물이에요. 뭐 박쥐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말 안 해도 이 박쥐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욕을. 이런 동물들이 속성들이 다 뭡니까? 다 시체를 뜯어먹고 밤에 활동하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이 먹지 말라는 것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뜯어먹고 밤에 활동하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자, 이 어둠의 권세. 자, 아까는 동물들이지만은 물론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는 진짜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눈에 막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 보이면 그거 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좀 가봐야 됩니다, 병원에. 예. 단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아, 옛날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구나. 어떤 전쟁이 있었냐?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그 천사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디로 쫓겨내려옵니까? 땅으로 쫓겨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명칭을 드래곤, 그 다음에 뱀, 마귀, 사탄,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인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속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동물 중에서 뱀입니다. 뱀을 보면은 딱 저런 사탄 같은 놈 딱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뱀 자체는 우리 보기에도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혀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저 계속 반복하지만은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버립니다. 맨날 거짓말하면 안 믿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섞어버리냐? 진실을 거의 99% 얘기를 해요. 마지막 치명적인 1%를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안 속아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뱀은요, 잘 보시는 거,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가면은 지리산에서 온 뱀 장수들 많이 막 하잖아요. 딱 보면 재밌어요. 별말을 하면서 뱀이 왜 이 보약이 됐는지 보여주겠다면서 딱 뱀을 잡고 쫙 훑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뱀이 성기가 2개예요. 그래서 교미 기간이 되게 길어요. 음란을 상징한다는 거죠. 음란하고. 그러니까 참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 다 주신 것 같아요. 뱀은 절대로 죽은 생물을 먹지 않습니다. 죽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정 안에 들어가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피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냉혈동물이라 합니다. 예, 사랑이 없는 속성.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뱀은 또 귀가 없잖아요.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안 들려. 그래서 곰곰이 이걸 놓고 보면은 뱀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얘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주변에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아까 다윗왕이 넘어갔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밧세바가 그때 눈에 띄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타이밍에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보이게끔 만들어버려요. 또 그런 의도로 들리게끔 만들어요. 이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런 속성을, 마귀가 벌리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한다면은 이게 지금 내가 말려들고 있구나. 이거 인식하면 굉장히 복된 어떤 사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가 가득하지? 내가 이런 기쁨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휘말려 가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은 저는 그거는 복된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빨리 이 소용돌이를 벗어난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의 결말. 마무리가 좀 더 있네요.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더 있네요.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욥이 한 말이지만은 그 입에다가 이런 말씀을 넣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 같도다. 아침이 이제
큰 어둠이 있는데 빛이 서서히 닥쳐 이제 비춥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에서 도둑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막 도망갑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예화를 썼잖아요. 그 PCC 가서 이제 페인트 칠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혼자 가서 그 화장실 가서 이제 그 칠하는데 일단 벽지를 벗겨내야 됩니다. 벽지를 딱 그 스위치 올리고 벽지를 확 뜯었는데요. 그냥 제가 놀랄 정도예요. 거기에 그냥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그냥 어디 도망가는데 내가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는 바퀴벌레가 이렇게 커요. 매미만 해요. 이런 애들이 그냥 거기 거의 한 100마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빛을 향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징벌 없이 살아도요,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시키는 것 같이, 아무리 강렬한 강한 얼음도 햇빛이 계속 쏘이면은 다 녹아버립니다. 무덤도 죄 지은 자들을 그리 한두다. 일단 묻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다 뜯어먹습니다. 여기도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야, 참 어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려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가 이런 사악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나무처럼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확 꺾여 버립니다. 그 엄청난 나무 근원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지만은 이렇게 꺾으면은 다 나무 토막이 돼 버립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갖고 오시는 날 세상의 악은 정말로 숨을 곳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기도 보는 것처럼 거의 모든 악한 일들은 밤에 일어나요. 다 어둠이 감싸니까 자기가 한 행동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했던 악한 일도 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 빛이 안에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빛을 깨우는 거거든요. 덜 깨워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잖아요? 성경 덮고 하루 이틀 교회도 안 다니고 해봐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이 속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음식이 그냥 놔두면은 벌레가 서 먹고 하는 것처럼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 놔두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건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이런 영적인 빛이 아니고 그 빛의 원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 도시는 혀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여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뭐 이게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체가 빛입니다. 뭐 그냥 등불을 켜고 전기불 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빛의 근원이 이 도시를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빛 안에 분명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까도 정신을 차리고 그 명령처럼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기를, 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